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는 이제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장면인데요. 바울 일행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를 거쳐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지명이 계속 등장을 했는데요.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에 가까운 외항인 갱그리아에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갱그리아에서 예배소까지 약 500km, 또 예배소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0km,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오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목적지였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 약 2000km 되는 긴 여정을 오늘 이 6절 안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여정이 기록되고 있죠. 이 바울이 이와 같이 2000km가 되는 긴 여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약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님들이 말하고 있는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서로 다른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다 다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의 일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런 의미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이 뜻은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것은 동사로서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도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죠. 즉 사랑, 자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도 우리가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다투고 또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로마서 12장 2절 앞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처럼 여기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사랑인데 말세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랑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품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코 풀지 않는 모습, 심지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받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되는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3년 반가량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얼굴이 보이고요. 또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삶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을 살아갔던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의 모습은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의 모습은 다르게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8절 상반절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날은 그 몇 날 며칠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다 할애하고 이제 다시금 그가 왔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유대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너희 구원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밤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은 그 마음을 돌이키죠. 변화시켰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충분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지는 18절 하반절에 그런데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화적인 것으로 보면 바울이 서원에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머리를 깎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머리를 확 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머리를 깎는 것처럼 공부는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결의에 차고 뭔가 내가 그런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삭발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다라는 시기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이 서원했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따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느냐?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서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들이 서원을 하는데요.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는 물이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기에 포도주로 정제하여서 그 식사 때나 아니면 목을 축일 때에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냥 포도주만 입에 댄 것이 아니라 포도나 그 포도의 즙까지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머리를 칼에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머리카락에는 생명을 상징했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드립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루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다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 그는 서원한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지 아니하겠다라고 서원했다가 이제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나신으로 서약했고 이제 이 고린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때 이 나신의 서약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겐그리아에서 그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에서 그 서원하며 자신을 구별된 사람으로 더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 정결된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훗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시린으로 고린도에서 서원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총독도 자기의 편을 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이기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만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순간에 자신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원하여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서원했고 또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그 당시에 마무리로 머리를 깎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큰 사명을 부여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 모습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했고요, 원래 잘못했고 못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 속성상 죄성으로 인하여 뭔가를 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이 지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바울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훗날 교만해져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행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의 서원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쳐서 더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머리를 깎은 후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을 머물게 한 후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어지는 1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았지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환영받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비방하고 탄압받고 또 매맞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 이 예배소에서만큼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야, 고린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이제 예배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텃밭을 주셔서 여기서 복음 사역하는데 아주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저 같았으면 예배소에서 사람들이 남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원래 수리아로 가던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있다가 다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여기를 붙잡고 있는데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 여기 머물 테니까 여기서도 힘주시고 여기서도 복음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수리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환경과 분위기가 자기한테 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 바로 예배소를 떠나 수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2차 전도여행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된 배경이 그가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고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 다녀가라는 표현이 그곳으로 향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곳을 지나쳤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어진 7절에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하다라는 말 좀 지나간 말씀이긴 한데 신비바조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신비바조, 이 단어는 함께 하나님이 몰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비바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그를 끌고 배를 태워 마게도냐로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함이로라 신비바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동안 자신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서면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배소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변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고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면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될 때에, 변화시켜 갈 때에 오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근심이 생긴 겁니다. 나는 사실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근심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렵죠.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근심은 있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동안은 환경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따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맞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속상한 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드시죠? 마음에 근심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